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상황을 평가했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들은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농사짓지 못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배웠습니다. 그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셨다. 왜 낮추셨느냐? 너희를 겸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한량없는 축복을 받을 때 행여 너희가 내 손으로 이 축복을 얻었다,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 라는 두 가지 부탁입니다. 언제 지킬 것이냐? 항상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모든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설교했느냐라는 걸 듣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2018년이 시작되면서 달력에서 어느 날을 마크하셨습니까? 달력에 이렇게 기입해둔 특별한 날이 언제입니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삶에 중요한 날들이 어떤 날인가, 특별한 날들이 어떤 날인가. 가장 먼저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날은 잊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일이나 저희 어머님 생일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어느 날이 그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달력에 표시해두면 그날이 그날이구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꼬마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룻밤 자고 다가오는 날은 내일이란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꼬마가 엄마한테 나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하룻밤 잤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일은 하룻밤 자면 오는 날이야. 그 다음날 또 잤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룻밤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더니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일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 삶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을 귀하고 복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날이 즐겁고 복되어야 되는 것.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항상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항상 지켜가라. 만사가 형통할 때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바다로 나갔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자 다들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요, 한 어부가 나왔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주일학교 잠깐 다닌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14년 만에 하는 부탁이니 하나님 꼭 들어주시면 다시 14년 동안은 하나님을 바드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그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의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또 특별한 날 구별해서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결같이 잘해주는 것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섹슈얼리티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요, 남자는 가치 있는 것을 줘야 되고 여자는 자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너 믿고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러냐고. 제가 지난해에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해갖고 새 차를 하나 사줬는데 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새 차를 사준 것도 여자에게는 한 번의 선물에 불과하다. 예, 특별한 날 특별히 한다, 이것도 소중하지만 보통 때 정말 배려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너는 새 자동차를 하나 사주고 다음 새 자동차 살 때까지 잊어먹고 사는 남편이랑 살래? 아니면 정말 자동차가 새 것은 좋은 것은 못 되지만 늘 차를 탈 때 문을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배려해주는 남편과 살래?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젊은 자매님들한테 물었더니만요, 둘 다 해줘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는요 평소에도 잘해야 되고 결혼기념일에도 더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달픈 우리의 삶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매일매일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알고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능하면 차를 탈 때마다 아내가 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또 타면 닫아주고 하는 노력을, 아주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특별한 때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요, 한결같이 항상 배려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구별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일을 구별해서 밤잠도 안 자고 읽으면 3박 4일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귀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3박 4일이면 충분히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물론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한번 읽는 것, 특별한 날에 특별히 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 기도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자. 근데 잘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3일을 금식하며 때로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항상 정말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귀하다는 겁니다.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 존경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요. 우리 아버님은 단상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가르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더해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특별한 만남이 하루하루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요, 정말 항상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것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의 생애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 때 그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가 꿈에도 그리던 멋진 자동차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깨끗하게 닦기도 하고 안에도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필요하면 트랜스미션 오일도 갈아야 됩니다. 에어 필터도 갈아야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의 압력도 체크해야 됩니다. 또 한참 지나면 브레이크 패드와 슈도 갈아야 됩니다. 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때가 됐는데 못 갈면 빨리 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없구나, 오히려 안타까워합니다. 그 법을 지켜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상태로 잘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네가 항상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24절에 보면 항상 너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가끔 하겠다. 그러면요, 가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지키라. 그러면요, 너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한두 개의 중요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못한다.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이, 똑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읽어 나가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정말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 그 3절에 보면 그 땅은 이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저기 지중해 바다까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게 하는 땅을 얻게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략을 세워서 동쪽을 공격하든 서쪽을 공격하든 남쪽을 먼저 치고 북쪽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상관없다는 겁니다. 형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부담을 왕창 지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길이 평통케 되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 하면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느님께서 네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느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은혜를 잊고 그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주일학교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청년에게 주일학교를 맡겼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디가 주일학교를 만들 때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었냐 하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맡기는 게 뭐 그래 어렵겠습니까? 시험 들 사람도 없는데 의자만 하나 달랑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무디는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1년 동안 정말 교회에 잘 출석하면 내가 양복을 한 벌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디는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바이블 스쿨은 2년 뒤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일학교라고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학 때가 되면 캠프를 했습니다. 바이블 캠프를 했습니다. 뉴욕 바이블 캠프입니다. NIBC라는 캠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방학을 맞이한 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을 받았던 수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세계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무디의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위시해서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무디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SV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언젠가 뉴욕에 가서 여러 학생교회에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들을 한번 다 모아서 그 옛날 이 자리에서 무디가 했던 것처럼 NIBC를 다시 회복하면 어떻겠냐 도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겨울방학이 되면 NIBC 이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더니만요, 몇 년 지난 뒤에 목사님 우리만 시키지 말고 캘리포니아에서도 하시지요? 그래서 CABC라는 걸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사람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할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무디 한 사람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알면 안 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무디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무디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디를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카고 교회가 불탔을 때 무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교회를 다시 세워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무디를 백만장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치원에서부터 무디 바이블 스쿨 대학까지를 다 세울 수 있었습니다. 헐먼 하이스쿨을 포함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다 세우면서 후진들을 양육했던 것들을 압니다. 그가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모든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 앞부분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든 일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위엄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징계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기적과 이사를 만드는 거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너희를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거 보지 않았느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곳에서 다 수장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갈라서 그들의 온 가족을 그 가운데서 몰살시키는 것들을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민사회에 빈손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60명이 채 안 되던 저희가 정말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음악제 시작했습니다. 1000명이 되는 그 강당 속에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요, 파킹랏에서, 그리고 티켓을 받는 부츠에, 그리고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빼고 나니까 15명 정도 앉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 채우시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서 그 찬양제를 봐야 했습니다. 인생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2003년에 선교대회를 할 때 교인이 100명 넘었습니다. USC 대학을 빌리고 220명의 선교사님들을 강사로 부르고 그들의 교통비와 정말 그 등록비를 다 지원하면서 4박 5일 동안 그 선교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00명 안 되는 교회가 그 행사비의 반 이상을 감당하면서 그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인생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없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움직인 것들을 목도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복된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 24절, 11장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그 말씀을 항상 지킨 것이, 그 모든 명령을 지킨 것이 사랑의 이유가 되어서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근거가 되어서 모든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너희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감옥 갔습니다.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도록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며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그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고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 건지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 위하여 환관이 되었습니다. 환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이 다 무너진 것처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식탁 속에서 하루 3번 먹는 식탁 속에서 내가 이 식탁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고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항상 그 말씀을 지키고 정말 모든 말씀을 지키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애굽의 제상이 되는 날이 오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로 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특별한 날 특별히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대하는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자회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그 속에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히 하는 것도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